삼기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전신법여 흔적 없이 나는 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옆에는 이제 큰 스님께서 육사강경 하시는 걸로 가름을 했고 8월 첫째 번째 일요일 그리고 오늘 초하루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1장을 보고 그 다음에 2장 무심입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는 것이 무심 도인 한 분께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는 것이 무심 도인에게 공양하는 것. 그러면은 이거를 뭐가 더 그럼 크냐? 공양, 공덕이 더 크냐, 작냐? 앞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는 건 모양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고, 무심 도인에게 공양하는 건 모양 없음으로써 깨달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공양을, 한 끼 공양을 점심 공양이다, 공양을 올린다. 늘 그러면은 뭐가 더 그 공덕이 크냐, 작냐? 은행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예금을 하는데 이자율이 어디가 크냐, 작냐? 그런 비교가 365일, 24시간 늘 돌아가는 건데 뭐가 더 이익이냐? 따지고 그거를 그러면 잘 하면 잘 사는 거고 그만큼 모양으로서는 그러한 거고 그것도 부처님 말씀하셨고 부처님께서 무엇이 어디에 공양을 하는 것이 물 웅덩이에 있는 구더기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너네들 잘 살아라 축원을 하는 것도 공덕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무엇이 공덕이 더 큰지 어디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 더 공덕이 큰지는 이야기를 했다. 어디에 공양 올리는 게 더 크냐? 계율 잘 지키고 늘 지게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그런 모양으로 뭐가 더 크고 작고 뭐가 더 잘났고 못났고 요거를 요 비교하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에서 졸업했다, 넘어섰다, 인과에서 윤회에서 벗어났다. 그런 입장으로서 무심도인 한 분께 공양 올리는 것만 못하다. 무심도인에게 공양 올리려고 그러면 내가 무심도인 돼야 된다. 설명을 보면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칠보로 삼천대천세계의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한 분의 무심도인에게 공양 올리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그냥 본문 그대로 또 한번 쓰셨고,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불공 드리고 공양 올리는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드린다. 지극정성도 그럼 늘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남하고 비교는 안 하더라도 나의 어제의 지극정성과 오늘의 지극정성. 나 어제만 못했는데 그러면 오늘은 공덕이 좀 작고 늘 그렇죠. 공양 올리는 우리 불자들로서는 이런 말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모양 있는 거랑 모양 없는 거를 이야기를 경전에서 하든 선오록에서 하든 그 부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한정 없다. 끝이 없다. 못 알아먹겠다. 어렵다. 불교는 어렵다. 한 생각 돌이켜 깨달은 이라면 무심도인 이 뭔지 모양 없는 걸 깨달았으면은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지만 근기가 하열한 중생이라면 이 말에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시비할 수밖에 없다. 시비는 늘 돌아가는 거고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시비는 시비지만, 시비는 좋고 나쁨은 항상 있지만, 하지만 이제 그거를 그냥 좀 내버려 둘 수 있냐. 바다가 일체 강물의 흐름을 다 받아들이듯 무릎을 자라며 소화하지 못할 말이 없을 정도로 헌칠해야 된다. 헌칠해야 한다. 소화가 된다. 소화를 얘기할 것도 없다. 뭐 음식물이 뱃속에 들어가면은 소화가 된다. 소화가 된다. 아예 그냥 밑이 뻥 뚫려가지고 그냥 쑥 빠진다. 본문 어째서 그런가 어째서 무심도인에게 공양 올리는 것만 못하냐. 삼천 대천 세계 칠보로 부처님들 일체에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는 거가 최고인데 어째서 그런가. 그러면 나의 노력이 어제는 공양을 100원 올렸는데 오늘은 큰맘 먹고 200원 올렸다. 그런데 그의 의미가 없다. 그런 소리냐. 무심도인에게 공양 한번 올리는 것만 못하다 해버리면은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안 올리고 말지. 이렇게 가버리면 뭐 그런 인연인 거고. 무심한 사람에게는 일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설명. 이것은 참으로 묘한 말이다. 무심한 사람에게 일체 마음이 없다. 무일체지 일체심야. 무일체심야. 이것은 참으로 묘한 말이다. 마음이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된다. 어떠한 말로 다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말도 다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일체의 시비 논란을 부정하는 삭구 백비를 여의고 한마디 일러라고 했을 때 그 즉시 해결할 수 있어야 알 수 있는 말이다. 마음이 있다. 마음도 떼버리고 그러면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럼 삭구. 그럼 네 가지 경우면은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든 경우를 다 포괄해버리는 건데 다 아니다 했을 때 일체의 시비 논란을 부정하는 시비 논란을 부정하는 삭구 백비를 여의고 한마디 일러라. 일체의 시비 논란을 부정하는 정리를 제가 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말이 맞나 싶어요. 시비 논란을 일으키는 삭구 백비를 여의고 한마디 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싶은데 여튼 끝이 없습니다. 늘 볼 때마다 이제 나와요. 그 즉시 해결할 수 있어야 알 수 있는 해결이 뭐냐. 그럼 여기서 해결이 시비가 일어나는데 미세한 시비들 아니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시비다. 부모 죽인 원수를 만났다. 부모 죽인 원수보다 자식 죽인 원수가 더 클 텐데 그런 표현은 잘 안 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해서 그런지. 그런데 시비다. 나는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다. 그런데 그 시비를 여일 수 있냐? 그게 해결할 수 있냐? 시비는 시비고. 본문 여여한 본체가 안으로는 목석 같아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여여한 본체가 안으로는 목석 같다.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폭풍이 몰아치는데 몰아치는 건 몰아치는 거고 그런 끔찍한 시비가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만 목석 같은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밖으로는 허공 같아서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리지 않는다. 여여한 본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또 이제 상상으로 뭔가 모양을 흔들리지 않는 여여한 본체를 뭘 또 그림을 그리겠지만 그것도 나쁠 건 없습니다. 처음에는 초심자라면
뭐 그런 본체 한번 그려보고 지금 버티기 힘든 걸 내가 요거는 참 어찌됐든 간에 견딘다. 방편이니까. 주관과 객관도 없고 방위와 처소도 없다. 주관 객관이 없다. 주관 객관이 없다. 나눠지기 이전이다. 너다 나다. 나 자아와 세계다. 좀 더 뭔가 그럴싸한 표현으로 하면 방위도 없고 처소도 없다. 또한 모양이나 자태도 없고 이름도 없다. 후학들이 감히 이 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까닭은 들어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후학들이 못 알아먹는 까닭은 황벽스님 입장이니까 지금 공에 떨어져 의지에 쉴 곳이 없을까 두려워서다. 공에 떨어져 주춤주춤 하더라. 열심히 해놓고도 이게 자기가 그러고는 또 자기가 자기 발로 또 물러나더라. 공에 떨어져서 다 잃을까봐 뭘 자기 제일 약점부터 드러나는 거죠. 몸이 아플까봐, 죽을까봐, 숨 넘어갈까봐 거기서 주춤주춤거리고 공에 떨어져 의지해서 쉴 곳이 없을까 두려워서다 라고 포괄해가지고 설명이 돼 있지만 제일 자기한테 귀한 거 귀한 거를 눈앞에서 흔들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그냥 복 많이 짓고 공덕 많이 짓고 좋은 데 나고 막상 벼랑을 보고는 물러나서 대개 널리 직견을 구하는 것이다. 직견을 구하는 줄도 모르고 이제 부처님 나는 불교를 직견을 구하는 소리들이죠. 나는 불교를 너무 모른다. 불교를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서 자고로 직견을 구하는 자는 털처럼 많아도 정작 도를 깨친 이는 뿔같이 드물다. 설명, 목석 같아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이런 거는 무심도인의 경지를 그대로 말한 것이다. 아예 공부가 뭔지 모르는 입장에서는 두려울 것도 없겠지만 눈은 열었는데 아직 애매모호한 미세망념이 남아있는 입장에서는 경우 따라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해봤으니까 이제 두려움도 나타나고 그런 거다. 이해가 되는 것만큼은 감당할 수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자꾸 다가오면 당황해서 아찔한 생각에 벼랑 끝에서 헤매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치를 구한다. 그런데 완벽하게 다 벗어던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 생각이 그러면은 두려움이다. 아니면은 몸의 아픔이다. 일어나든지 말든지 관계하지 않는다. 말은 쉽지만 제일 포기 못하는 걸 그러한 경계가 나타나면 관계하지 않는다. 무심도인은 그 어느 곳에도 물들지 않기 때문이다. 본문 문수보살은 이치의 보현보살은 실행에 해당한다. 이치는 진실도 텅 비어 걸림없는 돌이고 앞에 본문에 되게 널리 직견을 구한다 이랬으니까 이치를 구하는데 모르니까 알고 싶어가지고 묻고 찾아보고 그러면은 또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될 수도 있고 해결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이치란 진실로 텅 비어서 걸림없는 도리이다. 걸림없는 도리다. 아, 모르겠다. 이것도 걸린 거지만, 아, 알겠다. 그것도 걸린 거다. 당장은 뭔가 목구멍에 뭔가 생선, 뼈가 걸렸다가 아, 그게 해결이 됐다. 그게 시원하다. 하지만 걸리고 걸리지 않고랑 상관이 없다. 이치란 실행이란 상을 여의고 끝없이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뭐 실행도 역시나 같은 도리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뭔가 해야 된다. 아니면 알아야 된다. 어느 쪽이든 간에 해야 된다 싶어서 했다. 그러면은 또 만족스럽고 속 시원하고 또 그만큼의 또 이익도 있는 거고 뭘 했든 간에 절을 했든 울력을 했든 기도를 했든 그럼 그만큼의 또 공덕이 분명히 있고 모양으로서 있지만 황벽 스님이 말씀하시는 무심 도인의 경계는 물들지 않는다. 있고 없음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 불법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다. 어떤 모습을 세웠다, 이야기를 했다 하면 이미 불법 아니다. 안목을 갖춘 입장의 실천이란 안목, 실천은 실천인데 눈을 열고 하는 실천이라 똑같이 해도 부처님 법과 이웃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떠야 비로소 문수든 보현이든 알고 실천할 수 있다. 눈을 떠야 그때부터 얘기가 좀 통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 이것이 보현보살의 행이라고 말하는 순간 보현보살의 행이다. 부처의 행이다. 행 말하는 순간 배워서 이해한 것을 이치로 말하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배워서 이해한 것을 말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뭘 이야기를 하든 뭘 갖다 세우든 우리 그러면은 수참 때도 띠가니까야 보지만 부처님께서 범부는 행을 가지고 부처를 찬탄한다. 모양 가지고 부처를 찬탄한다. 모양 말고 뭘 얘기를 해도 다 모양인데 모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부처를 찬탄하냐. 그래서 그냥 대놓고 그냥 부처님께서 희유하다, 어렵다. 현자는 그 어려운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러고 부처를 찬탄할 수 있다. 현자. 깨달아야 부처를 찬탄하는 건데 깨달아야 별점을 주는 건데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러면 이제 사소하다. 무슨 찬탄을 하든 진정한 보현보살의 행은 깨닫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안목을 열어서 원만 구족한 모습을 스스로 살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안목을 열어서 깨닫는 게 도대체 뭐길래 자꾸 깨달음 안목 하냐.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인 거죠. 원만 구족하다. 나는 통과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모르겠는데 뭐가 원만 구족하냐? 원만 구족한 모습을 스스로 살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살핀다.
그러니까 우리 근본불교 경전에서도 늘 지혜를 얘기를 할 때 안목을 열고 깨달음을 얻고, 그러니까 안목으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 다음에 뒤에 꼭 붙여서 하는 말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을 아는 지혜, 이런 게 늘 붙어요 뒤에. 그냥 깨달았다 요걸로 끝이 아니라, 그러면은 뭔가 깨닫고 나서도 헷갈린다 이거죠. 왕왕 많은 경우들에. 아라한과가 그러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수다원과부터 성인의 도와 과이더라도 자기가 그냥 계속 헷갈린다. 의구심이 있다. 의구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못한다. 그러면 세상살이에 있어서의 의구심은 좀 편해졌는데, 그래, 그러니까 뭐 눈을 떠가지고 눈 육안이다. 그냥 눈 달려가지고 화만이 본다. 천안 신통이 있어가지고 남들 못 보는 거를 보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런 거는 좀 내려놨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게 의구심이 있다. 도에 대해서는, 또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의구심은 좀 쉬워졌는데, 왜 나는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이러한 괴로운 일을 겪고, 쟤는 맨날 욕심부리고 남들 괴롭히고 살았는데 저렇게 잘 사냐. 이런 시비인데 결국은 꼬마일 때부터 왜 쟤는 늘 그렇죠. 문장의 시작이 부모한테, 선생님한테부터 커서도 마찬가지고 왜 공평하지 않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내려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수행 가지고 또 시비다. 그렇지만 원만 구족한 모습을 스스로 살필 수 있는 힘을 가진 본래 원만 구족이다. 과자를 왜 쟤는 하나 더 주고 나는 왜 하나 덜 줍니까? 그게 본래 원만 구족이다. 스스로 살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문수 보현의 삶과 같다. 문수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보현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되게 시비를 많이 했는지 이때는. 오늘도 그러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여하튼. 하지만 깨달음 없이는 하루 종일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보현행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 상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선이다. 깨닫기 전에는 다 위선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위선도 위선이겠지만 위선이다. 잘났다 해도 자만이고, 내가 스스로 못났다, 겸손해도 그것도 자만이다. 위선이다. 모양을 깨닫기 전에는 모양을 드러내도 위선, 안 드러내도 위선. 못해 먹겠다. 뭘 좀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해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기준이 좀 있어야 이게 뭐 쫓아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뭐 이래도 위선이라 그러고 저래도 위선이라 그러면 뭘 어떻게 쫓아가라는 거냐. 그렇지만 이미 그 수준을 능가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은 마치 대학생에게 초등학생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과 같다. 본문 관세음 보살은 문수 보현 쭉 말씀하시고, 황벽 스님께서 관세음 보살은 큰 자비를, 대세지 보살은 큰 지혜를 상징한다. 유마는 정명이라는 뜻이다. 청정, 정명, 청정이란 성품을 말하고 이름이란 모습을 말한다. 관세음 보살은 이렇고, 대세지 보살은 이렇고, 또 유마거사는 이렇고. 설명. 사실 보살은 모습이 없다.
모습 없이 작용하는 것을 세상에 말하려다 보니까 잡을 게 없으니까 허우적거리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뭔가 그래도 뭔가 붙잡을 만한 그 튜브라도 있어야 이게 그거 붙잡고 덜 허우적거릴 테니까 이름을 빌려서 관세음보살 튜브, 대세지보살 튜브 하고 드러냈을 뿐이다. 그래서 불교대학 입문반 하는데 이제 교재에 책 제목이 불교 입문인가 그래요. 네, 그러면은 부처님과 또 보살님들에 대해서 또 쭉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 보살님은 요러요러한 보살입니다. 또 요 보살님은 또 요러요러한 보살입니다. 그러면 사실 보살은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 없이 작용하는 것을 모습 없이 작용한다. 모양은 없는데 작용한다. 우리 이제 그 근본 불교 책의 표현으로는 연기법의 입장에서는 업보는 있다. 작자는 없는데 업보는 있다. 업보는 있다. 선업을 짓는데 선업을 지었다. 그럼 내가 보시와 지계를 행했다. 근데 천상에 가고 싶다. 소원 성취하고 싶다. 근데 받을 그 소원이 성취된 소원을 받을 지은 나다라고 할 작자가 없다. 모습이 없다. 모양이 없다. 근데 작용은 있다. 그러면은 헷갈리면 한없이 헷갈릴 테고 작용이 곧 모양이다. 정명, 유마거사는 이제 정명인데 정명, 청정함 이러한 작용이 곧 모양이다. 이름이다. 이름이 곧 또 작용이다. 이름을 빌려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하고 드러냈을 뿐이다. 그 까닭을 알기 위해서는 무슨 까닭이죠? 불법을 모양은 없는데 작용은 있는 그 까닭을 알기 위해서는 불법의 올바른 눈을 떠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올바름이라는 또 이름을 갖다 붙였지만 눈을 뜨지 않고서는 하지만 깨닫고 보면은 올바르지 않은 게 없더라. 부처 아닌 게 없더라. 그거는 이제 그 경계에서 부처들끼리 주고받는 소리인 거고 튜브가 필요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튜브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올바른 눈, 튜브. 눈을 뜨지 않고서는 이치만 드러낼 뿐 실질적인 가치를 알고 믿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눈 안 뜨면 부처님도 모르는 거고 부처님 가르침도 모르는 거다. 튜브가 필요한 입장에서는 튜브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 튜브를 의지하면 됩니다 하는 거고 맨날 튜브만 의지하게끔 해가지고는 의미 없다. 자비, 지혜, 그리고 청정. 지금 관세음보살님은 큰자비, 대세지보살은 큰지혜, 유마거사는 청정. 이런 것들이 모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기 성품 안에 갖추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본래 자비다, 본래 지혜다, 본래 청정이다. 본문 성품과 모습이 다르지 않으므로 유마 거사 이야기할 때 정명 이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다. 청정함이 곧 이름이고 모양이 곧 청정함이고 그러면은 본래 내가 마음 내서 도시하고 지계를 지키고 수행을 하고 그럼 나 따로 수행 따로인데 그 나와 수행이 별개가 아닌 경계를
제가 이런저런 말로 계속 하시는 중인데 성품과 모습이 다르지 않다. 나다, 그 다음에 수행이다. 이게 둘이 아니다. 그러면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그러면은 그거는 수행 안 하는 거고, 유라선언 와가지고 정기법회 때 그래도 동참해가지고는 불공도 드리고 이렇게 선지식의 어록을 함께 본다. 그거는 수행이고, 이제 이러한 경계로서의 말과 성품과 모습이 다르지 않으므로 정명이라 한 것이다. 이 경계는 수행과 모양이 둘이 아닌 본래 부처다. 이 경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나는 내 양심상 아무리 봐도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선업 지을 때는 내가 그래도 조금 부처인 것 같았다가 경우 따라서 또 불선업을 지으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내 양심상 부처라고 할 수 없는데, 여러 대보살들로 표현된 덕도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어서 자비라고 하든 지혜라고 하든 청정이라고 하든 아니면 앞에 이치라고 하든 실천이라고 하든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어서 한 마음을 일심을 여의지 않으니 깨치면 곧 그대로다. 본래 부처여서 본래 일심이어서 깨치면 곧 그대로다. 본래 부처다. 하지만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설명.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리고 유머거사 등 모두 성품의 현현일 뿐이다. 시작과 끝이 동시인 모습 없는 모습에서 시작과 끝이 동시다. 모습 없는 모습에서 모습은 없는데 하지만 작용하는 거는 있다.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하튼 그냥 돌덩어리고 땡이다 이게 아니다. 또 선문에 늘 나오는 표현대로 허공이다. 하지만 차고 더운 거를 안다. 모습은 없는데 하지만 작용이 있다. 여기에서 비롯된 인연 따라 관세음보살도 되고 보현보살도 되고 문수보살도 되고 토독놈도 되는 거고, 이렇게 천차만별인 모습이 되기도 하지만 모두가 성품을 여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그 까닭을 알면 받아들이겠지만 까닭을 알면 받아들인다. 통과. 받아들인다. 이런 것도 없죠. 그 까닭을 알 것 같으면 이미 다 문도 없다. 통과할 문도 없고, 통과라고 문지기도 없고, 통과시켜줄 문도 없고 문지기도 없고, 다 한 덩어리다. 온통. 받아들이겠지만 모르면 찾고 구하는 행동을 한다. 모르면 찾고 구함이 있다. 모르면 찾는다. 구함이 있다. 뜻이 있다.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이 일어난다. 유위다. 유위법이다. 농사법이다. 농사법. 수확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늘 농사 짓는데 늘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이제 이러한 경계인 거고, 모양의 공식은 이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고, 그거를 누가 뭐라 그러냐? 보시와 지게를 누가 부정하냐? 모르면은 찾고 구하는 행동을 한다.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해야지, 혹은 연불기도 열심히 해서 연피관음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야지. 모든 것을 다 이뤄야지 하는 생각은 모두 스스로 분별한 것이다. 모두 분별한 것이다. 구하는 거다. 모두 구하는 거다.
경전에 나와 있는 이런 말들은 모두 처음 믿는 이들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 튜브를 내세우고, 뭐 연피 관음력 내세우고, 이런 거는 처음 믿는 이들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설한 장치에 불과한데, 시설되었다. 경의 실체를 모르는 입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실체를 모르는 입장에서 자기식대로 보고 따라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게 전부라고, 농사 공식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다. 착각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르면 우선 내 눈에 보이는 만큼, 산이 얼마나 높냐, 내 눈에 보이는 만큼, 아, 저 산은 저만큼 높구나. 그 뒤에 또 뭐가 있고는 안 보이면 깨달음은 한 생각 돌이켜서 본래 한 생각 돌이킨다. 그런 이런 표현은 늘 하잖아요. 한 생각을 돌이킨다. 어떻게 돌이킬 거냐? 한 생각. 내가 뻗어나가는데 생각이 늘 목표가 있고 바라는 바가 있고, 어떻게 그걸 이룰 거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돌이키냐? 본래 여여한 성품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돌이킴은 결국 이제 깨달음을 말하는 건데, 어떤 모습이 어떻게 비친다 하더라도 모두 그 속의 일인 줄 알아서 담담하게 수용할 뿐이다. 모양이 그다 이제 이제 모양 없음에 대해서 맛보고 나면, 이게 생각이 한번 돌이켜지고 나면은 이게 딱 한 번일지언정 평생 한 번도, 아니면 세세생생 한 번도 못 해보다가, 돌이켜보지 못하다가 한 번 돌이켜봤다.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 어떻게 비춰진다 하더라도, 아, 이게 돌이켜짐을 안다. 지금 눈앞에 이 괴로움이 커다란 파도가 돌이켜질 수 있다. 어차피 모양에 불과하다. 모두 그 속의 일인 줄 알아서 담담하게 수용할 뿐이다. 괴로운 건 괴로운 거지만, 그러면 이렇게 담담하게 수용할 뿐이다. 이제 이런 말.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괴로움이 왔을 때, 이제 그러면은 덜 아픕니까? 여전히 아픈 건 아픈 거고, 몸으로 아프든 마음으로 아프든. 그러니까 이제 부처는 몸이 안 아픈 거 아닙니까? 아라하는 깨달으면은 안 아픈 거 아닙니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하고 부처님께 외도가 와서 묻고, 아니, 여전히 아픈데, 아픈 건 아픈데, 그럴 것 같으면은 시시하네. 뭐가 깨달음이냐?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계속 설명이에요.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성품이 둘이 아님을 깨닫고, 모양이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이게 꼭지가 돌아버릴 괴로움이든 아니면 편안한 모양이든, 이게 둘이 아닌 거를 깨닫고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남을 도와가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마음 바탕을 쓰되,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유의법으로서가 아니라, 목표로 만들어가지고 남을 돕는다라는 목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굳이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하신 것이 저절로 그렇게 하고 산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연피관음력이다. 또 보현보살의 행위다. 또
또 문수보살의 지혜다.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 목표, 모양이다. 이제 이런 거 없이 이익을 준다. 뭘 한다 하는 게 없는데 이익이다. 그러면은 눈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면 늘 시비일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스스로 시비든, 남이 시비를 해도 편안하다. 내가 늘 본래 이익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도 이익이고 남에게도 이익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다. 단 한 명도 이해를 못하더라도 남의 동의에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하는 것에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깨달으려 하지 않고 마음 밖의 모양에 집착해서 경계를 취한다. 자꾸 튜브를 취한다. 튜브를 모은다. 모두 도를 등지고 있다. 계속 모양을 쫓느라고 이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드러내서 모양이 아니더라도 몰람결에 자꾸 은근히 의미 부여를 자꾸 한다. 그게 모양 만드는 건 줄 모르고. 겐지스강의 모래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겐지스강의 모래, 항아사. 이 모래는 모든 불보살과 재석천, 범천 및 천신들이 밟고 지나가도 기뻐하지 않는다. 또한 소, 양, 벌레, 개미 등이 밟고 지나가도 성내지 않는다. 이 모래는 진귀한 보물이나 향도 담하지 않고 분뇨와 오물이라도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곧 무심의 마음이다. 모든 모습을 떠난 곳에는, 모든 모양을 떠난 곳에는 중생과 부처가 다시 차별이 없다. 다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별이 있는 입장에서 중생과 부처가 두 가지가 다르다. 선업과 불선업이 당연히 다르다. 공덕이 다르다. 선업을 지으면 선 취하는 거고 악업을 지으면 악 취하는 거고 귀결점이 다른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깨닫고 나서는 그러면은 귀결점이 같냐? 같다 다르다에서 벗어났다. 같다 다르다에서 지금 위의 비유로서 모래가 진귀한 보물을 탐하지도 않고 똥을 싫어하지도 않고 이런 모양을 내세워서가 아니라 만들어서가 아니라 보물이다 똥이다 이제 이러한 분별에서 벗어났다. 단지 무심할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부터 무심하냐? 몇 점짜리냐? 계산해서 보물은 몇 점짜리, 똥은 몇 점짜리 이 계산해서 무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경이다. 구경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당장 무심할 수 없다면 여러 겁 동안 수행해도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계산을 계속 그 계산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 계산에서 벗어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부처님법 하고는 이제 계속 모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성문, 연각, 보살, 삼승의 단계적인 공부에 얽매여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근본불교에서 사승지 십만거, 십바라미를 쌓으면 부처를 이루는 거고, 이야승지 십만겁 쌓으면 상수 성문을 이루는 것이고, 사리불 목련, 일아승지 십만겁을 하면 대성문을 되는 거고, 그냥 십만겁, 십바라미를 쌓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일반 성문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단계를 이야기를 해야, 요 다음에는 뭐, 나는 10만 거 바람을 쌓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1아승지 10만 거, 그 다음에는 2아승지, 4아승지, 최종적으로는 나 이제 부처할 수 있다. 이런 꿈도 꾸면서 그런 단계적인 공부에 얽매여서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계적인 공부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모양 있는 공부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거가 전부다. 그거 붙잡으면은 깨달을 수 있다, 부처될 수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한번 이제 뒤엎어 주시는 거죠, 황벽 스님께서. 그러나 이 마음을 증득하는 데는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엎어버리는 소리를 하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부터는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몇 번부터 봤는지 늘 책 한참 보다가 맞다. 시작할 때 시계를 봐야지. 이러고는 또 보름 뒤에 또 똑같이 하겠죠. 모양 쓰면 다 의미 부여하는 건데, 정기법회다.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우리 9주에 걸친 안거, 또 안거 해제다. 안거에 대해서 의미, 그러면 정기법회에 대해서 부처님께 떡이랑 과일이랑 공양 올리는 의미, 또 의미, 기도도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100일간 기도를 하는 의미, 그 의미, 모양을 세우는, 다 모양 이야기인 거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 앉아가지고 내가 숨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요것도 모양 세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부정관을 깊이 들어가니까 그냥 아예 자살을 해버리더라. 숨 쉬는 것도 모양 만드는 거네. 모양에서 벗어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신공양이다. 그러니까 그냥 부정관은 잘못 이해한다. 몸을 던져도 그러면은 그것 또한 모양인데, 그럼 심장이 뛰어도 모양이고, 심장이 안 뛰어도 모양인데, 그거를 요거는 모양, 저거는 모양 없는 거 이래 버리니까 보석과 오물의 가치를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둘 다 그럼 똑같이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
뭐 이러면은 그냥 자살해버리는, 부정관하다가 자살해버린 비구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아무튼 뭐 맨날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럼 정말로 모양을 세우든 내지는 모양을 세우지 않는 모양이든 양쪽을 다 있다 없다 해서 벗어난 그 출세간의 깨달음은 그럼 어떻게, 그럼 어디서 내가 이제 그 맛을 구경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오늘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인연 따라서. 또 배유거사가 그 맛을 보고 나서도 황벽 스님께 내가 헷갈린다 하고 여쭙고, 황벽 스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신 것을 오늘도 함께 잘 봤습니다. 자경과 정명, 유마거사의 이름 정명을 가지고 청정함과 그 다음에 이름이다. 정과 명이 동시다. 진정 본래 청정함은 모양 이미 만들면 안 청정이다. 청정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 동시인 본래 청정함을 뭐 시정을관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 뜻을 두고 수행자 하고 있는 중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난 그런 거는 이해도 못하는데 뭐 그렇더라도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뜻을 뒀다, 아니면은 뭐 무슨 소린지는 관심도 없다, 그래도 뜻을 뒀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그 정도 인연도 없을 것 같으면 뭐 그러면 시비도 안 한다. 안 한 존재가, 자기 공양 제자가 부처님을 시비해서 부처님 욕을 하기 위해서라도 부처님 찾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장면이 있죠. 왜냐하면 욕하러 와가지고 가르침 받고 깨닫고 가니까. 그러면 시비도 인연이다. 시비도 가까운 인연이다. 좋아도 가까운 인연이고 미워도 가까운 인연이다. 여튼 잘 봤습니다. 사홍서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